제게는 참 좋은 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셋째 형은 저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셋째 형은 그래도 내가 이 동생만큼은 그래도 앞으로 목사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까지 내가 꼭 건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이 이제 대학병원 다닐 때부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꼬박꼬박 용돈을 제게 줬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전셋집도 마련해주고 제가 유학 갔을 때도 매달 이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보통 대부분 부목사에게는 교회에서 스타렉스를 제공하는데 그 교회는 봉고는 제공하지 않고 개인 차량을 소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또 형이 개인 차도 하나 사주었습니다. 이런 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형이 부럽죠? 네. 뭐 지금 애를 더 낳을 수는 없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1년에 딱 한 번 이맘때쯤에 제게 비상금을 챙겨줬습니다. 그 형이 이제 치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치료하다가 남게 되는 여분의 금 그리고 금가루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업체에다가 주면 그래서 현금으로 돈을 줘요. 근데 이건 사실은 뭐 우리 형수님도 모르고 우리 와이프도 모르는데 오늘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금을 갖다 주면 거기서 현찰로 줘요. 현찰로 주면 이 현찰을 형은 또 통장에 입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들통이 나거든. 그러니까 꽉 쥐고 있다가 이제 이맘때쯤에 형이 직접 또 통장으로 안 보내요. 직원을 시켜가지고 직원 통장으로 이렇게 저한테 현금으로 내일 보내주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형이 이제 그 비상금의 일부를 제게 나눠줬는데 항상 보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이라, 이건 우리 무덤까지 들고 가야 된다. 꼭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죠. 근데 올해는 그 비상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제가 담임으로 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 비상금이 끊겼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예전처럼 환자들을 치료할 때 금이나 금가루가 거의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시 뭐 환산할 일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상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지 뭐. 지금도 그 형은 이제 목요일 오전에 진료가 없는데 그때는 꼭 전화가 와요. 근데 전화가 오면 저는 이제 이맘때쯤부터는 형이 전화를 할 때마다 이제 비상금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받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연말에는 항상 형이 전화할 때마다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뭐 아무리 뭐 금이 없다 하더라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응? 그래 뭐 목사하고 있는 동생 평생 건사해 주기로 했다면 또 올해 또 자기 돈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 비상금으로 좀 챙겨주면 어때 하는 마음이 저한테는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화할 때마다 기대하게 되고 끊으면서는 섭섭한 마음이 들긴 하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뻔뻔하죠, 그죠?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매번 받으면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참 감사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안 주면 괜히 섭섭해지는 내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간혹 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입술에 불평이나 또 원망, 이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던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고
또 평생을 감사해도 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내게 한 번, 아니 몇 번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다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이 뻔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반성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감사라는 것을 이 절기 때만 쏙 끄집어내서 이때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그 마음도 사실은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사실 그것은 너무나 부족한 것임에도 우리는 감사 없는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정말 이유 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말씀에 의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평생을 갚고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한마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매일 감사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조건, 이유가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엄남미라는 작가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말에 의하면 자기도 몰랐지만 알게 모르게 엄청 불평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또 아이 둘을 낳고 또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삶이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았다는 거죠. 다른 집을 보면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고 혹은 친척이 가까이 있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옆에서 도움이 되었지만 그분은 전혀 주변에 그런 분이 없어서 혼자서 아침에 일찍 또 출근하면서 아이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또 퇴근하자마자 총알같이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집에 와서 씻기고 또 밥하고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 쭉 하고 나면 그냥 하루 다 가는 거예요. 녹초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매일매일 반복하니까 이 전쟁터와 같은 거죠. 그러면서 주변을 보니까 자기 직장에는 저렇게 부모님 덕을 보고 친척 덕을 보면서 아이를 쉽게 키우는 아이를 보니까 정말 자기 입술에서 이 감사라는 말을 하기에는 정말 그 감사는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몇 년간의 삶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변화가 주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20대 때 열심히 읽었던 그 자기개발서를 다시 한번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수십 권, 수백 권의 그 자기개발서를 읽었대요. 근데 그렇게 책을 읽는 동안에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로 이 세상에 행복하게 성공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도 그때부터 그래, 나도 감사하며 살아보자. 그냥 이유 없이 감사할 거야 하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1년의 삶을 살았더니 정말 어느새 그 입술에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긍정과 감사라는 두 단어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족할 때쯤 1년만 하고는 그 삶을 그만두었대요. 그랬더니 얼마 가지 못해서 예전처럼 여전히 자기가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제는 지속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감사의 삶을 기록했더니 어느새 시집을 발간하는 시인이 되었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 메모라는 이 책을 발간하는 작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분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마냥 불만이 치솟는다면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면 당장 감사 메모를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유 없이 감사하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와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작가는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도 너무나 비슷하죠.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고단하고 힘겨운 삶 속에서 불평과 후회의 시간을 봐서 죽겠고 원망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던가요? 삶의 변화와 삶의 만족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모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기뻐해 볼래? 한번 기도해 볼래? 한번 감사해 볼래? 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달리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어찌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고백처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지금 내 삶을 저주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삶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당연히 지금 이 순간도 이유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이 명령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가 하나 붙습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항상, 또, 쉬지 말고, 범사에.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부사가 다른 뜻입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그죠? 항상, 쉬지 말고, 이 범사라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이 명령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삶의 모든 순간에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범사에 쉬지 말고 우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그냥 삶의 기본으로 여기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여기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또 감사하기 위해 살면, 감사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말은 누추하고 원망하고 어리석은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그 입에 걸레를 물은 것처럼 험악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말이고 얘기를 한번 했다 하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말들도 이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상황이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입술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위안만 삼으라고 그냥 주문처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정말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지금 이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고 합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도라고 말하죠. 이 조서가 어떤 조서입니까? 지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것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던집시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을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그렇게 합의를 하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바로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골방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조용히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죽일까 궁리 끝에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의 모든 삶을 다 사사치 살피고 있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모든 사람이 혹시 다니엘이 기도하면 그냥 죽여버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을 시시각각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감사하고 이유 없이 감사하는 그 삶을 해왔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의 삶의 결과는 이 다니엘 6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던 그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며 바사의 시대까지 형통케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28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 이 다리오 왕하고 바사 왕, 고레스 왕은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다면 이 다니엘같이 훌륭한 책사 이런 사람을 총리로 계속 쓰려고 하겠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훌륭한 사람이라면 내가 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다니엘을 기용할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나라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제국이 바뀔 때 그 있는 신하들을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죠. 언제 왕을 배반해서 죽일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싹 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때까지도 형통하였다. 여전히 그 나라의 책사처럼 이 총리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 50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보이시리라. 환난 날에 그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감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고 번성케 하시고 비천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유 없이 감사하는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공립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아주 그냥 말썽을 부리는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겨울날에 이제 이 선생님은 더 이상 저 아이들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그 아이를 훈육하고 좀 더 이끌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를 이제 상담하고 훈육을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돌변해서는 그 학교 뭐 지붕에 있는 그 슬레이트를 갖고 와서는 그 선생님을 막 등허리를 되게 내려친 겁니다. 그래서 이 허리가 부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반신을 완전히 석고붕대로 꽁꽁 묶고는 이 꼼짝 못하고 이 병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6개월, 7개월 동안 이제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되고, 이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되는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 선생님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해하고 풍요리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에 증오와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그 아이 때문에 누워있어야만 하고 혹시 평생 낫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할까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이 증오와 원망의 마음이 더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니 뭐 주변의 사람들이 뭐 곱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어느 날, 그날따라 그 흑인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병실 곳곳을 청소하면서 막 흥얼거리며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교회를 다니니까 찬송가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그냥 그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사는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아니, 병원에서 청소하는 게 그 뭐가 그리 좋아서 찬양까지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어찌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희윈 여사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어떤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술에서 정말 불평과 증오를 없애고 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 계기로 만들었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있겠느냐?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만든 찬송입니다.
그 이후부터 그녀는 정말 투병 생활이 기쁨과 찬송의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정말 낫지 않을 것 같았던 자기 몸도 낫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증오하였던 그 학생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정말 이유 없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형편과 이 처지를 감사로 바꾸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말이 되게 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서 이 감사가 지속적임을 통한 이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